아멘.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5장 마가복음 4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더 받을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더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큰 사랑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위에 보면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 그렇죠? 저 등불을 천장에다 달아놨어요. 왜 등불을 천장에다 달아놨을까요? 등불을 이 책상 밑에나 의자 밑에다 놓지 않고 저 위에 달아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저 위에 달아놔야 등불이 환하게 빛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지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 책상 밑에나 의자 밑에다가 등불을 놓았다면 그림자가 너무 많이 지고 불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해요. 당연한 거예요.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다 놔야지 책상 밑에나 평상 아래나 말 안에 통 안에다 담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놔서 방안을 자신이 있는 그 위치를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이 밑에다 놓겠지만 누구나 다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등경 위에 저 높은 곳에 등불이 있어야 그 등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등불이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환하게 반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는데 등불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 환하게 잠깐 비쳤다가 바로 꺼져버리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등불은 위에서 높은 곳에서 환하게 비춰야만 등불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곳 방안을 환하게 비추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장 22절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방 안에 숨긴 게 있다는 거예요. 또 감춰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등불을 가져와서
등불을 환하게 비춰서 숨겨놓고 감추인 것을 찾으려고 해요. 나타내려고 지금 등불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등불이 빛을 발하지 않고 등불이 바로 꺼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등불을 가져와서 방 안을 환하게 비치고 자기가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춰서 꼭꼭 숨겨놓은 것, 감춰놓은 것을 지금 찾으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예, 소금의 역할, 소금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의 소명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밖에 버려져서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가 돼서 버려지고 밟힐 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을 발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등불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감추이고 숨겨놓은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추어 놓고 숨겨놓은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추어 놓고 숨겨놓는 것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집에 다이아몬드 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어디다 놓습니까? 꼭꼭 숨겨놓잖아요. 들어온 현관 앞에다 던져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탁 위에 막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숨겨놓고 감춰놓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다 인터넷 등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진 않는데, 예전에 보면 집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문서잖아요. 그죠? 집문서. 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땅 문서예요. 그래서 집문서나 땅 문서는 집안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꼭꼭 숨겨 놓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비싼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다른 사람이 훔쳐가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숨겨 놓고 감춰 놓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꼭 숨겨놨어요. 감춰놨어요. 그런데 등불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소중한 것, 이 귀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진주가 딱 떠올랐어요. 진주가. 진주는 값비싼 보석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진주를 장사하는 상인이 아주 귀하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진주가 있어요. 똑같은 진주가 있는데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봐야 몸에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누우려고 할 때 몸에 베이기만 하고, 진주가 크고 좋을수록 더 나쁜 그런 구슬이 되는 게 바로 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귀한 보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물은 똑같은 보물인데 한 사람은 보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병행 구절에서 나타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등불이 누구에게 비칩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등불을 가져온 이유는 숨겨지고 감추어둔 아주 소중한 것을 드러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꼭꼭 숨겨두고 감춰둔 보물 중에 보물인데 그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면 바로 소명을 받은 등불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려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해서 소중하다 생각하는 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집문서, 땅문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볼까 해요.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인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만나는 내 가족에게, 또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빛을 비추는 사람인가?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가족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등불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빛을 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보는데,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은 좀 끊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 읽어야 그 성경을 읽을 때 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끊어 드릴게요. 우리 23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어디서 끊냐면 24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까지만 끊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 여기까지 끊어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미워서, 싫어서, 죽이고 싶어서 흠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바리새인, 또 로마 군병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듣는 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듣는 귀가 있어요. 다 잘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잘 들려와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삼가한다는 뜻은 말은 옛날 말인데 삼가란 것은 주의하여 조심하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경청하여 신중하게 또 마음에 새겨서 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잘 들어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번에는 너희의 헤아림부터 받을 것이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 헤아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그것을 평가할 때에 헤아린다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아주 옛날 말이라 우리는 지금 쓰지 않는 말인데 헤아린다는 것은 그냥 지목하여 숫자를 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쉴 때 헤아린다고 말해요. 우리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나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1948년도에 쓰인 작품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나오는 시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나가는 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헤아린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숫자를 쉬거나 우리가 다른 평가를 할 때에 그것을 비교해서 쉬는 것을 헤아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해 볼 때에 너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잘났네 못났네 잘하네 못하네 부족하네 뛰어나네 우리가 비교하여 평가하는 그 평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똑같은 방법으로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은 1시간에 20밖에 못하네 나는 60은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100을 하네 잘하네 막 비교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비교하여 그것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평가하시냐면 우리 24절 25절에 보니까 더 받으리니 다음에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있는지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하여 따져서 평가하셔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했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함이 없는 그 종은 그것을 도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왔어요. 행함이 있었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행함이 없었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함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등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숨겨진 것, 감추인 것들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명령하신, 내게 소명을 주신 그 소명을 내가 묻어두고 감춰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하나 내가 행했던 그 행동들, 내가 말했던 그 언어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비교하셔서 그것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떼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생각해 볼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등불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등불로서 오늘부터 내가 등불로서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등불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어제까지와는 다른 오늘부터는 등불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 감추어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 문서가 소중하고 나는 땅 문서가 소중하고 나는 진주가 소중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저 이웃이 내가 함께 생활하는 나의 가족이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소중하다 하셨는데 나는 과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등불인지 두 번째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리라. 이 세 가지 우리 사랑하는 한밭절개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이 삶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대로 살아보리라 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리석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어서 등불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니 하나님 등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소중한 것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바꿔 주옵소서. 또한 오늘부터는 하나님 보실 때에 행함이 있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